안녕하세요.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첫 번째 곡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를 섬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추후에 있는 장터를 할 때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금 부흥하려고 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할 때 항상 이럴 때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과 희생이 아닌 주님의 사랑,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의 때에 타지에 살게 되다 보면 꿈을 포기하고 비자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염려와 불안감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가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청년일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희가 실수로 넘어지고 저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 저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년한테 손을 뻗고 이번에는 내가 아닌 너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2023년 예수마을교회 청년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성엽 형제 나오셔서 대표기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23년도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양육되어져 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무사히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마을교회로 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이 필요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로는 지금은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속히 허락하시어서 예수마을교회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밖을 나가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예수마을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주의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신천지와 이단이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탄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대적하여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 그저 두렵고 무서워 먹고 마시기만 하다 끝난 광야 1세대가 아닌 2세대와 같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복음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비전들을 잘 감당해내는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시고 느리고 더디겠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예수마을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서승석 목사님과 그의 보필되는 김정희 사모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여름성경학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지금부터 2년 동안 쉬었어. 여름성경 아무 문제 있네. 2년 동안 쉬었어. 더욱더 알수 있겠지? 4월 15일 아홉 5시까지 여기에서 우리랑 선생님들과 너희들의 관계 그리스도가 되어 성경을 화파해서 교사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예배에 더 집중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9일 부활주일입니다. 무명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은 파푸아뉴기니 선교지에 보냅니다. 주일학교 발표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마을 장터가 밖에 놀이터에서 열립니다. 지금 구약 읽기 180일 다들 힘드시겠지만 나보자 없이 모두 힘을 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회 매주 수요일 6시, 저녁 6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교회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 로인의 가정 한국 방문 중입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주의 자매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청년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청년교회 헌신 예배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20대, 1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 그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대가 10대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청년이 아닙니다. 내가 40, 50, 60, 70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일을 하면은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청년교회 헌신 예배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장년이다. 나는 중년이다. 생각하신다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혹여나 저보단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그분은 열애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년이니까 여러분들도 청년입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고정하고 있습니까? 올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대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당하여 여러분들이 올인하면은 집중하면은 고정시키면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올인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었지만 폭풍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야, 빨리 너희들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은 바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전에는요 바다가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항해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주 유명한 강풍이 있었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는데 이제 항해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어떤 강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강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홍해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너자 봐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
이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7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여기서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폭풍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폭풍과 거친 파도와 힘겹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무섭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거친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질병입니다. 비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타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 폭풍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2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사건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12공기 남았어. 그러니까 와, 예수님 우리 짱이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배에 타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즉시, 지금 누가 급합니까? 예수님이 급한 거예요. 즉시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역시 예수말교 교인들입니다. 내니입니다. 안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단어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너무나 좋은 말인데, 내니, 나니. 야,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불고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내가 잔잔케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존재된 존재.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여호와는 건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한 것처럼 에고 에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야. 양의 문이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누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들이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나한테 시선을 두고 집중해, 고정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문제 해결은 키워드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라 바람이 그치기 전에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까 26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올라오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엎어질 것 같아.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쫙 걸어오면은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바다에 대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물보단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신혼여행 가서 괌으로 가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천사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 투어에서 괌에서 배를 타고 가더니 거의 바다의 중앙에 가더니 그 LA 갈비 먹겠다고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구명조끼를 입혔어요. 그런데 저는요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닷속에 떨어지면은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먼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팀이 저 때문에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꽉 잡았어요. 저는요 무서웠다기보다는 사랑했기 때문에 꽉 잡았거든요. 점점점.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노라고. 저는요 그때 속았다. 이거 분명히 속았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더 꽉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꽉 노라고 하면서 등짝을 스매싱 딱 하는데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보단 바다보단 거친 폭풍보단 더 무서운 사람은 우리 아내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은요 바람이 그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멀리서 거친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부니까 유령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라고 했거든요. 주여.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이에요. 만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미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전에 바다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자라. 아하.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보고 있는데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폭풍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을 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 지났는데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우왕좌왕합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다시 한번 뭐라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여러분 2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 한 발, 두 발 내려뛰는데 갑자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라고 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다는 것. 그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바람을 봤다는 것.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 세상을 본다는 것. 어떠한 문제를 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텐데 갑자기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된다는 것,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베드로는요, 주님을 다시 간절히 찾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물속에 빠져들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나를 의지해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확 붙잡힘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폭풍이 문제가 누구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보다 다 작은 것인데, 보잘것없는데 예수님보다 폭풍이 더 커. 문제가 더 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나에게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대로 했습니까?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반주 없이 하려니까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서 보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모든 걸 아시고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폭풍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폭풍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언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와라.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22절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또 다른 경우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혼내시죠.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제자들은요, 순종했지만은 폭풍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겠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기근을 만나는 걸 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대로가 열린다. 큰 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폭풍, 바람, 거친 파도, 어려움, 고통, 실패가 오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왜 없다 합니까? 있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한다 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폭풍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난과 폭풍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마다, 아니 자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그 고통은요, 그 아픔은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집중해라. 나한테 고정시켜라. 나한테 올인하라. 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고통, 아픔, 어려움을 위해서 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분명한 것.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말씀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성장을 원하셔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그 관심은 무엇이냐?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폭풍 가운데 우리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겠고,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겠고,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즉시. 22절에도 즉시, 27절에도 즉시, 31절에도 즉시. 누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올인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즉시 지금 하라.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다급하다는 거예요. 더 다치지 않도록, 더 아파하지 않도록, 더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급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예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해. 내가 너무 급하다. 너희들의 시선이 나한테 고정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급해. 저는요, 이번에 한국 교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셨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있으면 이 땅에 보내주실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거친 파도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 바람을 잔디않게 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나를 안겨주시면서,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편할 때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머리를, 어깨를, 등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품에 안기시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할 때, 내가 주례할 때 분명히 1000명 먹여 살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흘러보내라고.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많아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흘러보내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호중이 몇 명 먹여 살려야 한다고? 우리 예은이는 어떡하려고? 그치? 주위에 몇 명? 1000명.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올인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나를 찾아와 나를 안아주시고 내 등과 어깨 그리고 머리를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마을교회 우리 성도로, 또 예수마을교회 목사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올인하고 고정하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청년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 드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예수 마을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때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열정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여 하나님 것을 온전히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고정하며 올인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